저는 광화문 집회의 정광훈 목사 때문에 아주 욕을 많이 먹어왔습니다. 얼마나 욕을 먹는지 지금도 요즘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좌파 목사다 혹은 저쪽 주사파다 하는 욕까지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에 대하여 반대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정광훈 목사가 신격화되는 것입니까? 정광훈 목사가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도 못하는 것이고 말하면 좌파가 되나요? 저는 최소한 광화문 집회의 어떤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정광훈 목사가 목사라는 타이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다. 그래서 내가 이런다는 것은 빼고 그냥 한 시민운동가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소위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다고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신성모독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일 때에 저는 정광훈 목사에 대하여 아무리 정치적 목표가 혹은 대한민국 현 시국에 비추어서 정당하고 옳은 것을 앞에 내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반대한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말입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대신 총회를 초전박살을 내버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많은 거짓말들도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과거를 왜 까냐? 과거가 아니라 현재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니까. 그 타이틀 내려놓고 하나님 이름 빼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제가 무조건 정광훈 목사가 싫거나 어떤 자들 이야기처럼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렇다. 저는 관종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앞장서가지고 뭔가를 으쌰으쌰하는 그런 계통의 관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위대해져서 제가 뭘 안다고 그 사람이 높아지고 위대해졌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한국교회에 유명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진직부터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그것하고는 제 자신의 깜냥이 되지도 않는데 누구하고 비교하고 뭘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성령님의 계시로 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지금 신천지와 우한폐렴 사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못지않게 정광훈 목사는 내가 2000년 만에 성경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단 사입이 교주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그가 나를 성령님의 본체라 그런다. 내가 성령님의 본체라 그런다. 그리고 옷을 찢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라. 그러면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다른 사람 말을 빌어서 말한 것이니까 그는 명백하게 이단 사입입니다. 아니 이단 사입이 발언을 하는데 이단 사입이 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 성경을 가진 목사가 비성경적인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데 공개적으로 그걸 책망하는 것이 옳지요. 어떤 사람은 사적으로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는데 그건 정광훈 목사가 사적으로 말했을 때고 사적으로 말한 것에 대하여 제가 그와 함께하는 교인이거나 교우거나 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가 속한 교단의 목회자가 아닌 하는 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할 건 없지요.
그가 공개적으로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걸 주장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장인 박원순과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가 됩니다. 박원순 씨를 서울에서 몇 번이나 시장되게 하는 서울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간혹 했습니다. 물론 서울 시민들 100%가 뽑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이지요. 그리고 몇 차례나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종북주의, 또한 친중주의자, 심지어는 평양에 그런 상수도 시설을 지원하고 하는 등등 그런 사람이 이제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인해서 광화문 집회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광화문 집회만이 아니라 신천지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폐쇄 등등.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열지 말아달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측에서 아니다. 계속 열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열게 되는 것이죠. 토요일이 되니까 아직 지금 이제 토요일 새벽 시간이고 아침이 돼서 오전이 돼서 열겠지요. 왜냐하면 3월 1일 날 한 2천만 명을 모으게 하겠다고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2천만 명. 그러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집회가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당위성으로 가면 정광훈 목사는 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의 공론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줍니다. 오히려 저런 상식과 지혜가 있다면, 지각이 있다면 서울 박원순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광화문 집회를 취소를 하는 것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먼저. 왜 저런 우한 폐렴이 확산되고 있을 때에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설을 읽어보시면 덕을 세우라 그러는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한 폐렴이 걸리지 않을 자신감이 충만하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대로 그것은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불교 신자도 오고 심지어 이슬람교인도 오고 가톨릭도 오고 무교도 올 거 아닙니까? 다 지켜진다고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먼저 광화문 집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야 옳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선빵을 날린 쪽이 종북주의 박원순 씨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집회를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추세로 하루에 100명씩 혹은 얼마씩 몇십 명씩 증가되면 결국 3월 1일 날 광화문 집회를 하는 2월 29일 하루 전이죠. 하루 전에 하는데 그때 되면 이미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똥꼬집을 계속 피우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 못해. 아니면 그 상태에서 할 수도 있겠죠. 더 우겨가지고. 우한 폐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리 되면 교회는, 기독교는, 또한 우파는 얼마나 욕을 먹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광화문에 모였다 해서 문재인이 하야되고 물러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광훈 씨 주장은 나는 선지자고 김무성이는 대한민국의 아주 그냥 드문 애국자고 그렇게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장해 왔던 사람. 박근혜는 하나님이 탄핵시켰다. 그녀는 탄핵당하는 게 싸다. 지금은 말을 바꾸면서 돌변하잖아요. 그런 거짓말들, 그런 선동을 예전부터 봐왔던 제 입장에서는 그건 위선지 아니냐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정광훈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어야 마땅하다. 시민운동의 지도자가. 그러면 우익이 더 힘을 얻었을 거라. 또한 그렇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배그종군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역사가 그를 칭찬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태극기 집회나 광화문 집회를 반대하겠습니까? 또한 그 당위성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되고 하야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봉장으로서의 정광훈 목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우한폐렴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에 유감스럽게도 광화문 집회는 취소되는 것이 맞다. 선거를 똑바로 해야 되죠. 광화문에 모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광화문에 많이 모이면 내가 설득해서 그래서 내 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겠지. 많이 모이기만 해봐라. 내 표, 우리 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입장에서 일단은 모이게 1명, 2명, 3명, 심지어 10명씩 손에 손잡고 나와달라는 거겠지요. 그러나 우한폐렴 확산 추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지난 다음에는 3일 지난 다음에는 그리고 이 광화문 2월 29일 날 3.1절 집회가 될 때까지 그 상황 속에서는 과연 얼만큼 7일 뒤에 확산되었을지는 그때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숫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쨌든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1월 26일, 7일에 우한폐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칼럼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재앙으로 가는 중입니다. 우한폐렴 확진자가 많아지면 중증자도 많아지는 것이고 퍼지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병이 있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퍼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사망자가 이제 2명이 됐지 않습니까? 병원에 퍼져가면 병원에서는 과거의 메르스 때처럼 사망자가 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양기관에 주로 요양사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에 대한 단속도 문제고 그래서 중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요양사들도 있고 요양사가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요양소 같은 폐쇄적인 곳에 우한폐렴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다수의 사망자가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덕을 세우고 경계하고 주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최대한 마스크를 구비해서 밖에 나갈 때는 새 마스크, 나갈 때는 새 마스크. 돈이 들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악이 번창하는 시대에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마스크를 가지고 사재기하고 중간상인들, 돈 노름하는 자들 정말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때는 이때다 그리고 돈 벌 기회다 그러는 악을 행하는 일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광화문 집회가 전에 어느 확진자 한 분이 5개 집회 참석자다. 그리고 이제 쉬쉬하고 덮은 일이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그런 경우 5개 집회 참석자다. 그 5개 집회에서 접촉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도 덮었던 것이겠지. 그러나 이제 지금의 확산세로 할 때에 심지어는 충분히 이만희 저쪽 신천지 측에서는 광화문 집회를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광화문 집회가 거기에 개신교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자기 사람들을 10명, 100명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그런 계략과 모략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신천지에 대해서 모르냐 그 말이에요. 모르냐. 목사라면 알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들어가면
교회나 기독교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